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다같이 옆사람 보시고 앞뒤 사람 보시고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고 4월 1일 4월의 첫째 날입니다. 그렇죠? 지난달 3월에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저는 다시 추운 겨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조금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내렸지만 봄이 이미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음을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추위가 몰아쳐도 때가 되면 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봄을 경험한 사람, 봄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봄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히 전해 들은 영찬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도 봄을 기대합니다. 봄이 오면 모든 만물이 솟아납니다. 봄이 오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희망이 없던 자리에 희망이 생깁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봄과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어둠이 우리 앞에 길게 드리워질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밝은 아침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한번 바울이 예전에 그들을 향해 선포했던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단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며 신앙의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만일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가정법으로 직설법으로 바꾸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 한문과 영어는 다릅니다. 먼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사전적 의미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정체성은 영어로 tie-up이라고 해요. 끈을 묶어두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 사물이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고 안병욱님의 사색인의 향언이라는 책에 그러나 그 이전을 놓고 본다면 동양 사회는 분명히 움직이지 않는 사회였다. 소위 아시아의 정체성 속에 살아왔다. 이에 나오는 정체성이 바로 두 번째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활 신앙의 정체성은 첫 번째 정체성, 전자의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활 신앙의 정체성,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씀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형으로 원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것의 효력이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현재 완료형을 원문에 썼습니다. 부활의 결과가 지금까지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두 말씀 사이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500여 형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던 때를 통해서 500여 명의 숫자가 나온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된 갈릴리 지역은 마지막 승천하신 지역과 같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 로마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500여 명의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일까? 500명 정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사도적 권위를 지닌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사도에게 라는 모든 사도는 부활 이후 복음 선포자가 된 사람들로서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도망쳤지만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회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17년 개봉한 기독교 영화 예수는 역사다 란 소설이자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의 유능한 기자 주인공 리 스트로벨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은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과 외식을 하던 중에 딸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지고 한 크리스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아내 레슬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지만 사실과 증거, 이성만을 중시하는 주인공 리는 여전히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히려 신에게 가족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수많은 역사학자, 과학자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들을 수집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거짓을 위해 안 죽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람은 거짓을 위해서 허무하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헛것을 보고 죽을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왜 많은 사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자신이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바울이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사도로서 파송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이처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통해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화면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고백인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들은 바울보다 앞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복음 선포한 것이나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한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선포가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독특한 선포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구 동성으로 똑같이 하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란 말을 2번 반복함으로써 이전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바울의
복음 선포와 동일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역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쓰나? 이런 질문들에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이러한 비아냥거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 병이 낫기만을 바란다면 어쩌면 그것은 복음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믿음과도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현재적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미래의 부활을 끌어와서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부활 사건과 미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폭력과 절망의 모든 죽음의 문화를 정직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모든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놓으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무덤과 같은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의 문화를 이기고 승리하여 생명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부활생명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